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지금 부활절기를 7번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7번째 주일 이후 그 다음 주일에 우리는 성령 감림절을 맞게 됩니다. 즉 부활절기 한 50일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만큼이나 긴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묵상하였던 것처럼 이 부활절의 기쁨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보다는 부활이, 고난보다는 기쁨이 더 길다라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 느껴보라는 기간입니다. 정말로 이 부활절기 하루하루가 부활 생명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활절 이 두 번째 주일부터 이제 6주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 묵상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의 증인부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축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 백번양보에서 그러한 증언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증언, 증인의 자세, 이것들이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모습, 믿지 못합니다. 정치인들 말, 못 믿습니다. 증인들, 재판장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죠. 그런데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도 못 믿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AI의 정보를 접합니다. AI가 주는 정보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짓말 해놓고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근거를 내세웁니다. 아주 영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교인들의 말 100% 믿지 못하겠습니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가질수록 그분들의 말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가슴이 아파옵니다. 어떠한 증언도, 어떠한 증인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는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지역, 지금 곧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7교회의 현실이 혹독하고 절박한 시절입니다. 아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늘 로마 정권의 재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재판을 통해서 누구는 유배를 보내게 되고요. 누구는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 속에서 증언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곡해서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함께 성찬을 나누었고,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람에 유한은 유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도 사람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4절 후반부에서 5절 전반부까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표현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아마 하나님을 표현하겠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겠죠.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설교 시간에 맨 서두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이 요한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이나 바울이 전하는 인사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에 기대고 믿고 새로운 힘을 얻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신실한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과대포장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실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참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증인의 말을 그리고 그 증인을 믿느냐 안 믿냐에 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은 그 신실한 증인은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이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표현은 정말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앞에 명백히 드러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좋게 표현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손오공처럼 구름 탄다는 게 아니죠. 모두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찌른 사람들 앞에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를 배반한 자들, 예수를 죽음 앞에서 내려놓고 도망갔던 제자들 앞에도 나타났듯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니,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타나시고, 그것을 못 보더라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왜 찾아오시나요? 5절 후반부와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5절 중간 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먼저 5절 후반부에 있는 그 한 구절부터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으로 준비되어 있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이 죄 사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부활절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가 배설되지 않고 가득 차서 무덤같이 살지만 그 무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찾아와 이미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덤 같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품는 자궁과 같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고, 투움이 우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 글자 하나 바뀌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 변화된 마음 가운데 지난 한 주 마음의 찌꺼기들이 배설되는 일들이 일어나셨는지요? 정말 그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죄사함을 경험하셨는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하셨는지요? 마음의 찌꺼기에 대한 것들 이번 주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찌꺼기, 마음의 불편함,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정말로 독한 그 감정들이 어떻게 생길까요? 나 혼자만 있으면 생길까요? 이런 죄는 나 혼자만 있으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죄라는 게 발생하고 마음의 찌꺼기가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찌꺼기가 많이 생길까요? 그냥 생기는 감정은 아무리 상상해봐도 외로움 때문에 좀 독한 마음 먹고 나쁜 마음을 먹는 거, 그리고 혹시나 자기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정도일 뿐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죄,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겪는 마음의 찌꺼기들은 많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의 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이 미칩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타자가 그 마음을 몰라줬을 때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 나를 무한한 욕망 속에서 나를 확장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찌꺼기가 생기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떠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너무나 나의 중심성으로 살아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중심성으로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자들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 있는 사람이 아프구나, 연약하구나, 그 앞에서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 마음의 찌꺼기를 아주 쌓아두고 그에게 악하게 행동했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섰을 때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함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장면들을 한번 다시 같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20장 19절에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합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 바로 오늘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을 안식으로 여겼는데 그날이 주간의 끝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간의 첫날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오늘과 같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었을 거라 유추됩니다. 이 부활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며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기념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 기념의 날에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죽음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운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먼저 자신이 신실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증인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의 찌꺼기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흘러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또한 이런 말을 덧붙여 주시죠. 23절 보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회복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세상에 나가서 관계성에 생긴 죄의 문제들, 마음의 찌꺼기들을 해결하고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 제사함이 일어나는 일이고 마음의 찌꺼기들이 배설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함은 단지 교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다툼, 그 마음의 찌꺼기들이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실질적인 은혜가 제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제사함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힘이 생기며 빛이 들어옵니다. 그걸 품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간 관계 속에 제사함이 일어나니 부부의 관계가 사랑으로 깊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용서의 계기가 생기고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제사함으로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시작됩니다. 제사함으로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힌 담을 허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듯이 우리도 우리가 피를 내고 고통당하며 다른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데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함으로 대화의 꽃이 피고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함이야말로 평화와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함, 우리들의 마음의 배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된다고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 그대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배설은 단순히 버리고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무엇인가를 먹으면 배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며 배설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마음이 어둡다면 밝게 해주는 것이 들어오면 됩니다. 마음이 괴롭다면 기쁘게 해주는 것이 들어오면 됩니다. 마음이 무기력한다면 생명이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실하신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삼키고 소화를 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 안에 있는 어둠과 무기력과 슬픔이 배설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운동으로, 등산으로, 여행으로 마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는 제사, 예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마음의 배설을 이것은 태양 앞에 선 촛불과 같은 비교가 될 뿐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주 조금밖에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엄청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에 접촉하는 것 속에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떡일 뿐입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먹고 소화시키고 함께 살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나요? 아마 도마와 같은 우리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라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26절, 27절 복음서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니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번 찾아와서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안타까운지 여드레 뒤에도 또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아마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가지라. 나를 믿으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이제 우리들의 맡겨진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용서하러 나가라고 말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러 나가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나라를 만들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의 찌꺼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왕국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마음의 배설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단지 사랑하고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미래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자신의 신앙의 문제 속에서도 자꾸 두려움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삶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당신도 사랑의 하나님의 사제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이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이 운명을 거스르지 말라고.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랑의 나라, 사랑의 사제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증인이 되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죄와 자기 중심성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단지 과거의 선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될 현재적인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의 배설물들을 내어 보내십시오. 매일의 은혜에 접속하십시오. 여전히 무덤에 갇혀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 사랑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도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랑의 인생, 그것과 같은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름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함의 사역으로 나가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이 부활의 생명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능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무덤 속에 여전히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깨어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마음을 화해의 은총으로 감싸 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사제로 새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일어서셔서 또한 깨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묶인 죄를 풀어주며 닫힌 삶을 여는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우리를, 마음의 찌꺼기를 배설하지 못하는 우리를,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인이시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믿음 없이 흔들리고 닫혀있는 우리 마음에도 찾아와 주셔서 생명과 은혜,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